인두곱을 뒤집어 쓰고 나왔지만 사람 노릇을 하게끔 교육시켜서 새롭게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성인의 가르침이 세상에 없었다면 지금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한낱 허망한 재주만을 믿고서 어리석은 짓을 한 결과를 보노라면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다. 깊은 성찰로 지혜로운 눈을 떠서 다시는 어리석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노력한 선인들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끼는 것은 나 혼자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서로 인연이 없는 것 같은 입장이라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또 다른 인연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 세상의 변화를 불러일으켰으니 앞으로 얼마나 더 큰 변화가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렇지만 예지력을 지닌 자들은 얼마든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인류 사회의 미래를 보다 수준 높게 발전시키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참다운 모습을 자각할 수 있는 눈도 함께 가져 허망한 데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깊이 통찰해서 더 나은 인류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될 것이다.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 오늘도 도노입도 여문론 가운데 열애의 오한, 또 열애의 5가지 눈이란 어떤 것입니까? 열애는 5가지 눈을 다 갖추고 있다.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제 불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오한을 다 갖췄다. 색의 청정함을 보는 것이 유관이요, 색의 본체가 청정함을 보는 것이 천안이요, 모든 색의 경계와 내지 선악에 대해서 모두 미세하게 분별하여 물들음이 없고 그 가운데 자제함이 해안이요, 보아도 보는 바가 없음이 법안이요, 보는 것이 없고 보는 것이 없음도 없는 것이 불안이라고 하느니라. 저번 시간에 다 얘기했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고요. 색이란 피상적으로 나타난 외부적 형상을 말하고 체란 색을 구성하는 내부적인 본체를 말하는 것이니 색이 청정함을 볼 때는 체가 청정하고 체가 청정함을 볼 때는 색이 청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색이 즉 체이고 체가 즉 색이어서 유관이고 천안이고 천안이 즉 유관이어서 서로 융통무해하게 통하는 데에서 하는 표현이지 절대로 유관 따로 있고 천안 따로 있어서 서로 막힌 데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눈은 불성을 다 지니고 있으면서 업식 따라서 인연을 달리해서 유관, 천안 이렇게 나누지만 알고 보면은 유관이 천안이고 천안이 유관인 도리인 줄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법안은 보아도 보는 바가 없음이니 그것은 보는 것이 없음인데 반하여 불안은 보는 것이 없고 보는 것이 없음도 없다는 것이니 법안보다는 불안이 한 단계 더 높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법안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높낮이를 이렇게 얘기하면은 모르는 거다. 왜? 불안을 눈뜬 입장에서 이것을 이해하고 소화하고 입장 정리를 해야지 된다 하는 까닭을 알고 있는 사람이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런 도리를 모르는 입장에서는 우열이 있을 수밖에 없고 선우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수준이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관이 불안이고 불안이 유관이다 해도 그건 다 소통되는 소리인데,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 유관이 불안이다 하면은 어이구 그거는 뭐 우리 분상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니지 못한 말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저런 말을 할까 하고 어리둥절해져 가지고 이제 혼란스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눈뜬 사람들이 눈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유상과 무상의 어떤 입장을 빌려 가지고 해안 이하는 유의법으로 다 해통칠 수 있는 거고, 불법을 눈뜬 사람은 무의법 이상의 그런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차원을 달리하는 소리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유의법, 무의법을 다 초월한
부처님의 진정한 어떤 참다운 실상에서 봤을 적에는 그런 것도 다 허망한 소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 해도 우리는 뭐 그 말 따라야지 거기에 뭐 이런저런 이의를 붙여서는 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보아도 보는 바가 없으면 보는 것이 없음도 없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없다 하면 보는 것이 없음도 볼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거기에 보는 것이 없다는 견해가 남아있다면 보는 바가 없음이 아닙니다. 그 직연이 뭔가가 남아있다 하면은 진정한 어떤 불법의 눈을 떴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그러므로 법안과 불안을 어떤 단계적인 관계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는지는 모르겠으나 내용은 법안이 즉 불안이고 불안이 즉 법안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바른 해석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보는 것이 없음을 법안이라 하고 보는 것이 없음뿐만 아니라 보는 것이 없음 그것도 없는 것을 불안이라고 한다고 하여 거기에서 불안은 법안보다 높다고 한다면 앞의 보는 것이 없다는 뜻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불안을 완벽하게 오한을 다 눈뜬 사람이 오한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정리를 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만한 까닭이 있는 거고 그런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미처 그런 어떤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오한을 얘기하면은 순서에 떨어져 가지고 높고 낮음이 있는 줄 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오해고 착각이다. 그래서 진정한 눈을 크게 떴을 적에 그런 것을 업식에 의해서 그런 결과를 나타났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지 업식이라 하는 것은 다 흐름 따라서 만들어진 모양이고 그것이 다 환인데 그것이 진정한 모습일 수 있겠느냐? 진실은 아니다. 그래서 진실의 눈으로 입장 정리해야 되지 거짓된 눈, 방편으로 제시하는 눈으로 입장 정리해서는 안 된다. 그것도 그만한 까닭이 있어서 그런 소리 할 수는 있다고 말할 수는 있을런지는 몰라도 늘 거기에 천착을 해가지고 모르는 사람을 더 천착하게 만들면은 그것은 잘 모르는 것이다 하고 이제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에 있어서 그 보는 것이 없는 것의 내용을 보다 더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 없는 것도 없다고 한 것입니다. 보는 것이 없는 것도 없다. 이치는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의 실상이라 하는 것은 늘 드러나 있지만 보고 있으면서도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하는 것까지도 어리석은 소리다. 그런 생각까지도 다 끊어진 그런 입장의 어떤 모습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제로 보는 것이 없다고 하면 보는 것이 없음도 없는 것이 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으니 법안이 쭉 불안이고 불안이 쭉 법안이며 다시 유관, 천안, 해안 모두 다 완전히 서로 통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공 따로 구름 따로 쪼개놔라 하면 쪼개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듯이 구름이 허공이고 허공이 구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구름은 구름이고 허공은 허공이지 어떻게 구름이 허공이고 허공이 구름이냐 이런 논리를 또 드러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벗어나서 따로 구름 따로 허공 따로 이렇게 분리시켜봐라. 그건 죽었다 깨나도 분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업의 모습에 인연해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났다가 변했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 할란지는 몰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진리라 하는 것은 둘이 있을 수 없는 게고 업식의 작용이라 하는 것은 수시로 변하는 것이니까 변하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을 진리화해서 봐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진리를 떠나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도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색의 청정함을 보는 것이 완전히 되면 색의 청정함을 보는 것이 완전히 되면 그 청정이라 하는 것은 불구부정이라고 늘 얘기했으니까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하지도 않은 그런 어떤 입장을 보는 것이 완전히 되면 보는 것이 없음이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고 색의 청정함을 보려면 보는 것이 없음도 없음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내지르면은 나도 어지러운데
일반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지럽겠노. 걔도 이런 말을 또 안 할 수 없으니까 때에 당해서, 그래서 불안이 즉 천안이고 천안이 즉 법안이며 천안이 즉 유관이어서, 그러니까 오한이 다 둘이 아니다. 일체 모든 삼라만상이 진리를 외면하지 않는 것처럼 각각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는 말하지만 그것이 다 불성을 여의지 않고 드러난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따로 쪼개서 얘기할 것은 못 된다. 그래서 유관이 불안이고 불안이 천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한다 이 말이요. 여기서 오한이 서로 융통해 있는 것이지 오한이 따로따로 하나하나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색의 청정을 보는 것이, 그러니까 법의 눈으로 보는 입장에서 설명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보통 그 중생의 눈으로 이런 말을 소화할 수도 없지만 들어도 이해가 안 돼. 그렇지만 이런 말을 들려주지 않을 수도 없고, 소화한 사람들이 들려줘서 이해 못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언젠가는 참 설득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소통되게끔, 이해가 돼서 뜻이 통할 수 있게끔 자주자주 입장 정리를 해라.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도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법을 설해서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법사가 알고 얘기해야 되고 모르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모르는 사람이 알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런 어떤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도 해요. 색의 청정을 보는 것이 완전히 되면 오한이 부족하고, 보는 것이 없음이 완전히 되면 오한이 부족해서 하나가 곧 다섯이며 다섯이 곧 하나인 것이니, 그러니까 부처님의 어떤 실상이라 하는 실상묘법의 어떤 입장에서는 저 지렁이도 됐다가 천신도 됐다가 또 보살도 됐다가 부처도 됐다가 온갖 변화를 다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 속의 일이다. 근데 이제 중생들은 그 속의 일이다 하는 말을 까마득 잊어버리고 변하는 경계에 끄달려 가서 내가 취하고자 하는 거기에 천착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욕심이 되고 그것이 업이 돼서 자꾸 윤회하는 어떤 바탕이 되는 것이지, 알고 보면은 그 이치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너무 끄달리지 말아라. 하나와 다섯이 따로 서 있지 않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한을 얘기했고요. 이제 19번째 대승과 최상승. 금강경에서도 후편에 가면은 전편 후편을 나눈 것이 본래는 없어요. 부처님이 전편 후편 나눈 적이 없고, 근데 이제 편의상 아라한가에서 보살도를 행할 수 있는, 안목을 열 수 있는 그 입장을 전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 하면은, 전편이 이제 32분을 14편까지를 전편 금강경, 또 15품 이하는 후편 금강경, 이렇게 이제 나눠놓기는 나눠놨지만 사실은 나눠진 것은 아니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입장에서 대승과 최상승을 얘기할 적에는 15품 이하 이상, 그 이하 32분까지 대승과 최상승을 설한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또 대승과 최상승의 뜻은 어떠합니까? 대승이란 보살승이요 최상승이란 불승이니라. 그러니까 보살승이라 불승이라 하는 것도 다 그런 불법에 대한 안목을 열게 되면은 알게 되는 어떤 소식이다, 이 말이죠. 어떻게 닦아야 이 승을 얻습니까? 근데 닦으면은 얻을 수 없고, 닦지 않으면은 또 멀어지니까, 깨달음을 눈 열고 난 뒤에 닦되 닦은 바 없이 닦는 그런 어떤 실상모법의 제대로 된 안목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대승이니 최상승이니 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지 아무리 대승불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전체적인 어떤 입장이 대승불교를 취한다 하는 거지, 본인 개개인들이 대승불교를 제대로 알고 소화해서 대승을 행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아무 데서도 찾을 수 없어요. 그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의
많은 신자들이 하는 것이 대승불교를 배우고 이해하고 실천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대승을 알지도 못해요. 눈뜬 적도 없는데 어떻게 대승을 소화를 하겠나 이 말이야. 대승이라 하니까 막 그러려니 해서 대승이 이겠거니 하고 대승을 얘기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알고 보면 소승보다도 못한 불교를 하면서, 불교도 아니지 뭐 기복불교가 무슨 불교인가, 정신없는 불교를 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면 지는 잘나고 우리는 못났나, 왜 저따위 소리 하노, 이렇게 얘기하려는지는 몰라도 그런 소리 아니다 이 말이야. 실상을 얘기하는 거지, 진실이 무엇인지 외면하지 말고 올곧게 얘기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 그 끝에 제대로 된 어떤 불교의 가치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불자들이 많아지느냐, 아니면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늘 그저 20년 30년 구태위에 난 그런 어떤 불교만 가지고 막 믿게 하고 그걸 진짜 올바른 가치관인지 알고 눈도 뜨지도 못하고 정신없이 믿는 그런 불자 만드느냐, 이런 기로다 이 말이요. 이걸 전환시켜 가지고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좋고 나쁜 것을 제대로 알려주고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바른 믿음 끝에 결과가 만족스러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족한 어떤 입장을 얘기해 줄 수 있을 적에 아이고 참 잘 믿었다 하는 거지, 믿으면서 10년 지나면은 회의가 오고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러냐 이런 소리만 자꾸 나오게 만들면은 이게 눈 뜨고 속고 있는 거 아니야. 또 속게 만드는 거고, 서로 그래서는 안 된다 이 얘기하는 거죠. 보살승을 닦음이 대승이니, 보살승을 닦음이 대승이니 이런 말은 누가 못하나. 근데 이제 보살승이 뭔지에 대한 올바른 이치도 소화를 하고 진정한 보살승에 대한 눈을 뜨고 안목이 열렸을 적에 아 이게 대승이구나 이제 이런 거고, 보살승을 증득하여 다시 관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닦을 곳이 없음에 이르러 다면이 항상 고요하고 하여 늘지도 아니하고 줄지도 아니함이 최상승이니 곧 이것이 불승이니라. 근본 실상의 어떤 입장에서 뭐 태우고 말고 할 것이 본래 없음을 자각한 그런 어떤 안목으로 살아가는 거 하고, 그저 뭔가 참 좋은 인연에 나아가서 결과를 얻고 그것을 만족하려고 막 애쓰는 노력을 하는 모습하고, 그 참 사람이 세상 살면서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노력을 하지 말아라 하고 노력을 외면시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노력 끝에 변화를 수용하고, 변화를 수용한 사람이 노력하지 않아도 노력한 것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의 힘으로 공부해 나가라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노력도 해보지도 않고 깨달음도 얻지 말고 그냥 막 정신없는 삶을 살아가라 이런 얘기는 아니다 이 말이야. 최선을 다해서 참 십선을 행하고 5개 10개 또 계율을 지니고 개정의 사막을 닦으면서 온갖 참 말과 행동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한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런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참 최선을 다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을 하면서 노력한 끝에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숙지돼서 우러나올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열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고 안 해도 저절로 공부되어질 수 있는 인연에 나가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말만 하면 다 그렇게 되는 거냐,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된다. 참 뼈를 갈아서 더 큰 가르침에 나아가려고 하는 믿음을 내도 다함이 없는 거고 부족한 건데 해보지도 않고 말이야 말만 전에 듣고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 된 것처럼 생각하면은 이건 아니다, 큰일 난다. 그 노력도 해라. 최상의 노력, 최상의 정성, 지극지정성 하듯이 정성도 온몸으로 들여보고 남들이 봤을 적에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인가, 왜 저기 홀딱 빠져가지고 딴 생각은 안 하고 오로지 저 일만 할까 하는 모습 속에도 들어가서 참 손가락질도 당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성도 참 행해봤느냐. 그런 정성 끝에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안목이 열리면서 아이고 여태까지 부질없이 했구나가 아니요. 그게 다 그런 정성 끝에 결과를 낳은 거지. 그렇지만 그거 안 하고서도 얼마든지 공부하고 보니까 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까닭을 미처 몰라가지고 참 많이 헤맸다. 뒷사람한테는 조금 헤매고 좀 더 내가 공부한 그 이상의 어떤 눈을 뜰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된 수단으로 잘 이끌어가지고 참 대승이나 최상승의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원력으로 거듭나야지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딴 건 뭐 있냔 말이야. 지극정성 안 하고 뭐가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 일도 그렇고 불법도 그런 건데 부처님이 과거 인행시에 그냥 앉아서 놀았나? 저절로 공부되어지는 그런 바탕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수없는 난행고행을 겪은 끝에 참 중도를 눈뜨고 거기에 입각한 어떤 가르침을 전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좀 더 편하고 쉽게 빠른 가르침 속에서 공부가 되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참 위대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실되고 말도 못하는 그런 힘이 그 속에 있다. 이걸 의지하지 아니하고 뭘 의지하고 공부할 거냐. 그렇지만 내가 아직까지 정성이 부족하고 믿음이 약해서 더 큰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위한 참 안목이 근기가 내가 부족하니까 금생에는 어쩔란지는 몰라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열심히 살자. 이런 어떤 노력 끝에 변화가 와야지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지뿔도 모르고 뭐 아무렇게나 그냥 인과 무시하고 정성도 없이 마구제비로 살다가 큰 거 얻었으니까 막 그냥 뭐 땡 잡은 거 몇 거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또 설명하기를 늘지도 아니하고 줄지도 아니함 부중불감이 되면 나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함이 안 될 수 없으며 불생불멸이 안 될 수 없으며 나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함이 되면 중도입니다. 그거는 진리라 하는 것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변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늘 한결같다 이 말이야. 근데 한결같다 하니까 어떤 모습으로 한결같냐? 그건 직접 깨달아서 체험해라. 체험했을 때 한결같은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참 뭐라 그럴까요? 뭔가 가르치고 배우고 이해해서 얻어지는 이치 말고 체득해서 아 이거를 얘기했구나 하는 그 까닭을 알 수 있는 깨달음이 눈떠질 적에 비로소 안심인명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런 중도에 대한 정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최상승이나 불승은 머무름이 없는 청정심을 얻어 다면이 항상 고요하여 늘거나 줄지도 않고 생멸도 없고 항사묘용이 원망구족하여 무예자재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예자재하다 하니까 우리 중생의 어떤 눈에 걸림이 없이 무예자재하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야. 허공을 잡을 수 있어요? 허공을 태울 수 있어. 허공을 찢어 발길 수 있어. 이쪽 허공 저쪽 허공 나눠놓을 수가 있어.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야. 근데 그렇지만 밝은 허공 따로 있고 어두운 허공 따로 있나? 인연 따라 밝아지니까 밝은 모습이 있고 인연 따라 어두워지니까 어두워진 것 뿐이지 허공이 무슨 밝은 허공 어두운 허공이 있나 말이야. 진리 당처에 어떤 모습은 진리고 어떤 모습은 진리 아니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나? 어떤 입장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진리를 외면하고 진리를 떠나서 살 수 없다 이 말이야. 그 진리의 참다운 실상은 무예자재하다. 과거서부터 미래제가 다 하도록 그런 어떤 입장을 이치로도 우리가 숙지하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걸 믿어라 이 말이야. 믿고 내 업을 어떻게 소진하는지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러면서 남과 더불어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 것인지 인간답게 사는 삶을 어떻게 영유할 것인지 이렇게 모습을 쓰고 살다 보면은 불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도 더 깊이 있게 살펴지고 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무게가 실리니까 삶의 질이 과거보다는 점점 앞으로 나아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만 잘 살면 되나? 남도 잘 살 수 있게끔 자꾸 열어서 얘기하고 그렇게 소통하다 보면은 화합하게 되고 좋은 질서가 생기니까 참 거기서
끝없는 감사함이 흘러넘칠 거 아니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냥 깨달음만이 전부고 최고다 하는데 둘러 빠져가지고 깨달음 지상주의로 가면 안 된다. 깨달음을 눈뜬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깨달을 수 있게끔, 또 삶을 편안하고 잘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행위해라 이 말이요. 그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겁니까? 무조건 방편을 세워서 남을 막 후려칠 적에는 깨닫게 하기 위한 수단을 그때 그렇게 쓴 것뿐이고, 아무 때나 막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런 질서를 요구할 적에는 그런 모양을 쓰고, 그런 입장이 아닐 때는 자비로서 섭소하고 늘 상대방 근기 맞춰서 편안하게끔 따뜻거려 가지고 다 참 고마움을 느끼고, 그런 감사함 속에서 질서를 알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럴 적에 딴 데로 빠지지 않고 온전히 참 공부길에서 멀어지지 않을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방편도 제시해라.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을 지니고 쓰면 좋겠는데, 참 그것이 과거서부터 그런 모습을 지니고 쓸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온 까닭이 없으니까 한 가지 잘하는 것만 하더라도 감지덕지합니다 하고 살면은 뭐 그것도 나쁜 것도 아니란지도 모르지. 살다 보니까 최선을 다한 삶을 살다 보니까 저절로 참 그렇게 되는 것은 그때의 까닭이니까, 지금 그런 얘기 저런 얘기 자꾸 해서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면은 그걸 아르마리로 머릿속에다 입력시켜 가지고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데 지나지 않는 거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나? 그 의선 덩어리 만드는 거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 의선을 깨트리고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눈을 뜬 그런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공부인다운 모습 아니냐 이 얘기요. 20번째, 정해를 함께 씀. 정과 해를 함께 쓴다. 정해를 함께 쓴다 하니까 아주 낮은 단계에서는 정해를 함께 쓰는 것이 어떻다 하고 또 얘기를 합니다. 왜? 이해를 시켜서 끌어올려야 되니까. 근데 이제 최고로 높은 단계의 불법을 눈뜬 사람의 입장에서 정해라 하는 것은 함께 쓰고 안 쓰고 관계없이 본래 쓰고 있다 하는 사실에 눈을 떴으니까, 그런데 연연 안 해. 정과 해를 그 대신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베풀 때, 설명할 적에는 따박따박 그 눈높이에 맞는 어떤 입장을 들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 2, 3, 4, 5, 6, 7을 다 알고 그 내용을 살펴서 알아서 숙지하고 상대방이 어느 위치에서 물어오고 있는지 어떻게 가르쳐야지 정해에 대한 올바른 입장을 그 당시에 그 사람한테 믿음을 내게끔 만들어 가지고 더 큰 어떤 입장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방편지가 열려야 된다 이 말이요. 그렇게 돼야지 뭐 얘기가 달라지고, 그렇게 하고 그런 걸 싹 쓸어서 선의 어떤 입장에서 말할 적에는 정해를 함께 쓴다 하는 말이 무엇인지 이걸 무찔러야 되는 건지 받아들여서 낱낱이 참 설명을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만 요 대주해의 스님은 그 마주 스님한테 공부한 이후로 그런 것을 더 자비로운 모습을 가지고 비춰가지고 숙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 말이야. 열반경에서 이르기를, 열반경에서 선정은 많고 지혜가 적으면, 선정은 많고 지혜가 적으면 이게 진짜 어찌 보면은 공부된 사람의 눈에는 모순이죠. 근데 공부 안 된 사람 입장에서는 달콤한 말도 돼. 야, 그럼 맞아. 그럼 선정은 많고 지혜가 적고 또 지혜가 많고 선정이 적다. 이러면 도대체 뭘꼬? 이렇게 이제 호기심도 내겠지만, 무명을 떠나지 못하며, 선정은 많고 지혜가 적으면 무명을 떠나지 못하고, 선정은 적고 지혜가 많으면 삿된 견해를 증장하며 꽤 만들어가지고 자꾸 삿되게 살며 선정과 지혜를 함께하는 까닭에 해탈이다라고 하니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열반경에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바란스 맞는다 하는 말도 안 맞아요.
본래 맞춰진 건데 따로 바란수를 맞춰야 된다 하는 말 자체가 어리석은 말인 줄 알고 입장정인이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일체 선악에 대하여 좋다 나쁘다 모든 것을 분별함이 지혜요. 그런 어떤 입장에 대해서 싹 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지혜요. 분별하는 곳에 애증을 일으키지 아니하며 물드는 바에 따라가지 아니함이 선정이니 곧 선정과 지혜를 함께 쓰는 것이니라. 이와 같다 이 말이야. 12여 시에서 말하는 법화경에 보면 12여 시라 하는 게 나와요. 다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다. 근데 뭐가 이와 같으냐? 법계의 살림살이라 하는 것이 다 둘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런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 것인데 일체 선악에 대하여 모든 것을 분별함이 지혜요. 그러니까 다 관장한다 이 말이야. 그게 영지심이요. 신령스러운 기운은 과거의 일이나 지금의 일이나 미래의 일까지 다 알아서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100% 몽땅 다 알아서 해마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 지혜로움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얘기하는 조그마한 지혜를 가지고 얘기하는 지혜가 아니요. 큰 틀에서 말하는 지혜를 본원의 어떤 입장에서 얘기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능력을 갖춰서 어떤 아르마리를 타파하고 눈뜬 지혜를 얘기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 것도 반짝하는 경계를 보고 변화를 일으켜서 참 지혜를 눈뜬 것은 사실이지. 근데 이런 것을 소화하라고 그런 눈을 뜨게 만들어줬지. 그런 눈을 뜨고 거기에 천착을 해가지고 그것이 전부고 최고다 하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시간 보내라고 공부를 시킨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진짜 큰 눈을 떠서 분별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고 그런 것을 다 받아들여서 소화할 수 있는 넉넉함에 참 깃들여서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깨달음을 제시해서 눈뜨게 만들어줬는데 그런 깨달음에 천착을 하는 줄도 모르고 집착을 해가지고 나는 크게 깨달았느니 적게 깨달았느니 헛소리 해봐야 더 큰 눈을 뜬 지혜로운 눈에 비춰봤을 적에는 한낱 쪼잘한 데 불과한 것이다. 말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라 하는 것은 온갖 분별을 다 참 알아차릴 수 있는 분별하는 그런 것들이 지혜요. 분별하는 곳에 그런 분별하는 곳에 그 분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우리의 상식적인 일상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일으켜 가지고 분별하는 분별을 얘기하는 분별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분별은 그 지혜로운 눈을 뜬 완벽한 눈으로 살펴볼 수 있는 힘을 분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야. 내가 봤을 적에는 분별하는 곳에 애증을 일으키지 아니하며 물드는 바에 따라서 따라가지 아니함이 선정이니. 그러니까 공적하고 영지하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요. 공적영지한 그 입장이 선정과 지혜다. 곧 선정과 지혜를 함께 쓰는 것이다. 공적과 지혜를 따로 쪼개서 나눠 놓을 수 있느냐? 못 쪼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불성의 참다운 실상은 완벽한 허공과 같아서 모양은 허공과 똑같지만 허공과 다른 점은 신령스러운 기운이 함께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근데 그 신령스러운 기운하고 그렇지 않은 허공과 같은 그 입장을 신령스러운 기운만 쏙 빼가지고 뽑아낼 수 있겠느냐?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함께한다. 그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이제 설명하기를 중도를 정등각하면 중도 실상에 대한 중도락하는 게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늘 그런 것을 중도라고 하는데 말로는 따로 어떤 모습이 있어서 중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중도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눈뜨게 되면 정등각하면 양변을 모두 여의어 쌍차가 되는 동시에 양변이 쌍조가 돼요. 쌍차 쌍조가 공적 영지가 쌍차 쌍조입니다. 정의 쌍수고 그게
선정과 지혜를 함께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 분별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만 내용만 조금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뜻은 둘이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은 많고 지혜가 적다든지 지혜는 많은데 선정은 적다고 하는 것은 생멸변견으로서, 그거는 다 생멸하는 데서 만들어진 어리석은 말로서 양변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양변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양변을 떠났다 하니까 어떤 양변이 있어서 이쪽 저쪽을 떠났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냥 실상묘법이 그렇다 이 말이지. 말로 하자면은. 그렇게 되면 이것은 무명이고 사견이며 불법은 아니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으니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이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일체 만물을 분별하고 모든 것을 다 차별하는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낱낱을 다 알아먹을 수 있는 눈이 지혜다. 더럽고 깨끗하고 온갖 차별된 것까지도 싹 낱낱이다.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큰 힘, 그걸 지혜라 한다. 말로는. 그러나 분별하고 차별하되 그 가운데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물드는 마음도 없다 하면 이것이 선정입니다. 그런 온갖 것들이 다 그냥 정신없이 어지럽히는 가운데서도 전혀 물든 바 없이 의연하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모습이 선정이다. 따로 어떤 선정을 익혀서 어떤 참 고요한 적정처에 나아가서 호흡도 다 끊어버리고 앞뒤 다 끊고 일체를 다 잊어버린 그 입장에서 시간 보내는 것을 선정이다. 그런 아라한가 증득한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지니고 또 그런 자리에 나아가려고 그 입장 정리하는 사람들이 짐짓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어떤 깨달음을 눈뜬 사람들은 그런 짓거리 하는 것을 탐탁하게 생각 안 한다. 왜? 이미 그것을 다 벗어났으니까. 그런 것도 한바탕 다 해봤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안 해보고 벗어난 사람도 있지만 다 이런 거 저런 거 온갖 입장을 다 섭렵해보고 난 뒤에 경계를 벗어나서 참 평생 어리석게 살다가 과거 전생에 습기락하는 것이 지금까지 갖고 나와가지고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러다 하는 시비분별 장단 속에서 털 끄달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인 줄 어느 순간 딱 깨닫고 보니까 아이고 이거 너무 허망하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 허망함을 벗어던지니까 세상이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데 뭘 해라 마라 하는데 걸려가지고 넉넉한 짓을 할 것이냐. 그렇지만 해라 마라 하는데 걸려서 공부해야 될 사람은 해라 마라 하는데 뭐 걸렸든 말든 최선을 다해서 그걸 해야 되지. 해라 마라 하는 데서 걸려들지 말고 벗어나야 된다 하니까 무방반야 해가지고 인간 무시하고 지 기분 내킨 대로 막 마음을 일으키면서 이게 공부다.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증애심과 물드는 마음이 없는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모든 것을 분별 차별하는 가운데에서 증애심과 물드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니 얻은데도 청정무구해서 물들질 않아.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머금지 않은 것이 없어. 머금었지만 그런데 물들지 않았다 하는 실상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요. 이것은 선정이 곧 지혜이며 지혜가 곧 선정인 것입니다. 본래 우주 만물의 참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상묘법의 참다운 모습은 중도다 이 말이요. 중도 묘용이 늘 항상해서 그건 시공을 초월해 있다. 거기서 시간과 공간이 나눠지고 쪼개지면서 온갖 차별된 모습이 나타나고 변하고 또 사라지지만 그런 것은 다 환이고 그런데 끄달릴 거 없다. 진실을 알면은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까닭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믿음도 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고 하면 어지러워진다. 본래 되려고 안 해도 그런 건데 내 근기도 부족한 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되려고 막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가상하다. 그렇지만 죽었다 깨나도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그런 돌이 아니다. 말은 그렇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정과 지혜가 함께한 것입니다. 그 성적 등지다 이 말이요. 만약 선정과 지혜가 두 쪽이 나서 선정이 많고 지혜가 적든지 지혜가 많고 선정이 적다든지 하면 이것은 실제로 변견의 생멸이지 중도 정각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늘 끄달려 가지고 내가 지혜가 부족하니까 지혜를 증장시키기 위해서 힘을 좀 쏟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막 경전도 많이 읽고 또 나는 혼자 보기 힘드니까 경전을 잘 가르치는 곳에 나아가서 뜻 속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살필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겠다. 한참 전의 입장은 그렇게 얘기한지 몰라도 왜 그때는 배움에 힘써야 될 모습이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나와서 그런 시간을 가지고 힘을 쓰지만 눈을 뜨고 난 뒤에도 그렇게 하는데 습기가 남아가지고 저지레를 하고 있다 하면은 아직도 멀었다 이 말이야. 그건 완벽한 깨달음에 들어간 거 아니다. 어리석음이 아직도 남아있는 허망한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참으로 우리가 선정과 지혜를 함께 쓰려면 분명히 분별하는 동시에 분별심이 완전히 떨어져 무심이 되고 무심이 된 동시에 일체 만법을 모두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무심이다 하는 것을 알면 좋은데 무심해지려고 하면 안 돼. 그게 본래 무심인데 무심해지려고 자꾸 어리석은 짓 하니까 그게 무심해질 수 있나? 그 유심이지. 무심해지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유심인 줄을 왜 모르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심이 되겠냐? 본래 무심을 믿어라. 안 믿어집니다. 왜? 깨달음이 없으니까. 배워서 이치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를 모르니까 조금 있으면 업식이 또 아롱아롱 하니까 어디로 끄달려 가는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살다가 아차 해가지고 정신 차리면 또 때가 한참 묻어가 있고 이걸 베끼려고 노력한다고 베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한테 물어서 될 일이면 내가 다 가르쳐주면 되겠지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네 일은 네가 해라. 그래도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도노무생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눈뜨지 않으면 안 되니까 참 자성을 철견하는 그런 어떤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 자기가 누군지에는 눈뜸이 꼭 필요하다. 그것은 노력하지 않고 눈 떠지지 않는다. 눈 뜨고 난 뒤에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참 그런 모습을 지니고 쓴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까닭을 아니까 내려놓고 말고 할 것이 본래 없다 하는 사실을 안다 이 말이야. 뭘 내려놓고 뭘 짊어질 거요. 그런 건데 말은 그래요. 여기에서 선정 가운데 지혜가 있고 지혜 가운데 선정이 있으니 이것을 선정과 지혜를 함께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요.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사로운 거고 공적인 것은 종교에서 얘기하는 공적인 것은 본질적인 차원에서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장 자체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세속은 또 다르지. 공과 사를 구별해라 하니까 도덕적 가치관을 지니고 쓰는 것은 공이다 간다 하면은 그걸 무시하고 자기 사익을 취하고 공공연히 이상한 짓을 하면서도 정신 못 차리고 넉나간 짓을 하니까 그건 참 뭔가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 법회 때도 뵙기로 하고 내려가겠습니다.